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니까 저의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아멘 하신 분은 하늘의 금복을 받을지어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지난 주일 오후에 예수 영접 모임을 했거든요. 7년 동안 기도하던 남편과 함께 예수 영접에 참여한 한 부부를 보았습니다. 6명이서 같이 예수 영접 모임을 했는데 목장 식구들이 같이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손을 들고 예수 영접 기도를 따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 생각해도 감동입니다. 한 영혼이 세상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맛에 목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이렇게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동안 제 안에 쌓여있던 그런 모든 근심 걱정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싹 녹는 것 같아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VIP 카드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꼭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에 제출해서 10월 달부터는 매주 그 VIP를 목장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저만이 아니라 우리 주원교회가 함께 목장마다 가정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버는 재미도 재밌고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즐거움도 즐거움이지만 정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쁨을 더 크게 누리는 우리 주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영원 권하여 기쁨을 누립시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뭐 한두 번쯤은 다 들었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 어렸을 때부터 유아부 또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작년이 딱 되면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로 설교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렸을 때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영화 같기도 하고 드라마 같기도 하고 소설 속 이야기 같기도 하고 만화 이야기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예요. 소년이 막 3m 가까이 되는 큰 정말 거인과 같은 장신을 막 돌 던져가지고 맞춰갖고 막 이겼다 막 이런 얘기가 막 카타르시스가 막 생기는 것 같고 너무너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고 다윗이 막 영웅처럼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현실성 없는 이야기로 들린다. 저는 우리 주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헌신대 앞에 내어놓은 기도 제목이라든가 우리 목자 목녀님이 저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다 읽는데 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골리앗과 같구나.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걱정을 가져다 주고 나로 하여금 공포감을 갖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게 하는 이런 현실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세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우선순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게 삽니까? 그리고 다 지쳐서 남아서 그것 갖고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월급이 탁 들어오면 그 중에서 먼저 부모님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탁 마음도 띄워놓고 시간도 띄워놓고 물질도 띄워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같은 섬김을 받아도 쓰고 남는 것을 갖다가 주는 것과 먼저 소중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다르지 않을까?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마음,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골리앗은 말이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골리앗을 설명하는데 4절을 씁니다. 4절. 오늘 17장 4절 보면 4절, 5절, 6절, 7절 4절을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데 써요. 거기에 보면 키가 엄청 크다, 갑옷을 입었다, 그 갑옷의 무게가 엄청나다, 그리고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도 노수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뭐 칼을 들었다, 뭐 방패도 들었다,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합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입고 있는 갑옷하고 무기가 60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무게 빼고 자기 몸무게 빼고 완전 군장했는데 그게 60kg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100kg다 그러면 160kg 되는 존재가 막 전쟁터에 다니는 거예요. 만약 150kg다, 3m 정도 되니까 60kg 완전 분장하고 막 그 사람이 골리앗이 막 다니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왜 이런 설명을 하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은 쉽지 않고 다윗이 마주한 현실도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깁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또 어른은 어른대로 쉽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그 골리앗, 그것은 과연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인가? 우리를 좌절케만 하는 것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역설적이게도 골리앗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골리앗 때문에 다윗의 왕으로 더 빨리 등장할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백성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는 시발점,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시키고 낙심하게 하는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의 현실이 오히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돋보이게 한다. 할렐루야. 예, 믿음의 사람으로 더 유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도 보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의 간증은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참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 같은 승리가 딱 주어졌을 때 간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3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꾸 말씀을 너무 심취해가지고 눈을 감고 이렇게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요, 로얄 젤리가 막 나와요. 저를 보세요. 막 저를 힘줘서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랬어요. 와, 이 말을 할 때 다윗이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지금 전쟁터에 나왔는데 골리앗이 막 40일 동안, 뭐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40일 동안 완전 무장하고 이스라엘 군대에 그 사울 왕과 더불어 많은 부하 장수들이 있어요. 거기 요압도 있고 여러 가지 장수들, 유명한 장수들이 다 있는데 거기를 앞에 나와가지고 야,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니네들 하나님 믿는다며, 니네들 구원받았다며, 니네들 하나님이 지켜준다며, 야, 내 모습 보고 싸울 수 있는 사람 나와봐.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도 겁먹었고요, 이스라엘 모든 군대 장군들이 다 겁먹고 군사들이 벌벌벌 떨고 있네요. 다윗은 왜 이 자리에 있었느냐?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어요. 원래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지 면회하고 와라. 그냥 면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부대장에게 치즈 10덩어리 선물로 주고 형에게는 만나면 빵을 전달해 주고 그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웬 거인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도 욕하고 막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듣고는 지금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자, 민수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릿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군대에 나가려면 20살 이상이 되어야 돼요. 요즘 러시아가 난리 났습니다. 푸틴이 동원령을 내렸어요.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고는 막 젊은 대학생 젊은이들을 마구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군대로. 지금 러시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죠? 예비군에 해당되는 나이에 있는 아저씨들로부터 젊은이들이 러시아를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항로, 비행기 티켓이 다 매진이고요. 육로가 다 차단되고 다른 나라에서도 러시아 사람 오지 마라.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죽기 싫다. 왜 전쟁에 나가 내가 속된 말로 개죽음을 해야 되느냐. 싫다는 거예요.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낭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전쟁터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굳이 36절처럼 그렇게 반응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당시에 그 당시 나이가 약 16살에서 17살 됐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 16살 된 그 청소년이 3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도 내가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16살짜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포가 보통이 아니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명예를 생각하듯이, 우리 가문의 명예를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품는 겁니다. 우리의 여러분 예배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과연 어떤 열심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열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 되네,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오는 거야, 천천히 준비해서 오는 거죠. 마치 가고 싶지 않는 곳에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무슨 일에나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오기 전에 이미 사울 왕과 만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이 말이죠,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잠을 못 자고 막 헛것이 보이고 막 불안증이 막 도지고 막 부들부들 떨리고 악한 영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시며, 사울이 불순종의 길을 가니까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영을 정말 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냅니까? 악한 영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용인하셨다는 거예요. 용인. 여러분, 불순종하면 악한 영이 찾아옵니다. 순종할 때는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면 하나님이 악한 영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 제한받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어요.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나갔다.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현장에 제가 찬양하고 기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성경 66권이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1189장 중에 유명한 장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암송을 많이 하는 장이 뭐냐? 시편 23편이에요. 자, 23편 볼게요. 자,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2절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3절에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5절, 5, 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나를 귀한 손님으로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6절,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었다고요? 이 시를? 다윗이요. 다윗이. 어떻게 이 시를 지었을까요? 자신이 목동이에요. 자신이 목자였어요. 그래서 양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본 경험이 있어요. 어느 날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 시냇가에서 물을 먹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양들이 목자를 믿고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목자를 의지하고 풀도 뜯어먹고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올 염려를 전혀 하지 않고 목자에게 그건 근심 걱정은 다 맡기고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윗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양떼들이 나를 믿고 저렇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나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나도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시편 23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1절이 뭐라고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예. 그때부터 다윗은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9일 날 찬양 집회 때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집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박희봉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제가 약 15년 전에 사랑의 교회 칼 세미나를 했어요. 목회자들이 하는 세미나예요. 그때 제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갔는데 박희봉 목사님의 집에 제가 신방을 간 거 있죠. 뭐 여러분 감동이 없겠지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목사님 집으로 목장을 간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평상시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 평상시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여러분 쌓이고 쌓여서 능력이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이 되고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예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의 기도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쌓여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양을 쳤어요. 형들은 양을 치지 않았어. 그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들 중에 제일 막내는 핫발이 제일 못난 애들이 가서 그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평상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양을 돌보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부모의 사명, 자식의 사명 다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목장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목장에 모이십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맡은 직책과 권한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행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한다. 우리 옆 사람을
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당신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대표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주위에서 다 말립니다. 이 형이, 야, 너 장난해? 지금 빵 주러 왔으면 빵 주고 빨리 꺼져. 지금 골리앗이 장난인 줄 알아? 어디 가서 싸운다고 그러는 거야? 너 지금 허세 부리는 거야? 그러면서 형이 막 구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거는 쉽지 않아요. 가족들도 인정 안 할 때가 많아요. 그 형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노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누군가 저 어린 소년이 자기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왕에게 보고 드립니다. 지금 고육직책으로 누구라도 대표로 나가 싸워야 돼. 40일 동안 겁먹고 아무도 못 나갔으니까 나라 꼴이 이게 지금 망신 중에 엄청난 망신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러와라. 보니까 너무 어려요. 너무 왜소해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고르다 이 그림 골랐어요. 네, 마땅한 그림이 없더라고요. 자, 소년 다윗을 보세요. 우통 벗었어요. 무기라고 하는 게 옛날 새총 같은 거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물맷돌 5개, 그리고 나무 사이에 이렇게 Y자로 돼가지고 고무줄이나 헝겊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새총 갖고 노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을 물어보니까 새총이 뭐냐 그러더라고. 다윗이 그것 갖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골리앗 보세요, 여러분. 투구서부터 완전 무장 딱 했잖아요. 저 칼과 창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아니, 새총 갖고 싸울 일입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형도 안 된다고 그러고 골리앗도 안 된, 사울 왕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현실성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이건 안 되는 싸움 맞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36절에 3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서도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저 블레셋 골리앗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살려준다고요? 제가 옛날에 다 싸워봤다니까요. 내 실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실력으로 이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과거에 짐승으로부터 구원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과 싸울 때도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그 위험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한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 실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물질도 좀 있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건강도 있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좀 강해야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거지. 자꾸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치관은 세상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믿음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여러분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몰랐을까요? 블레셋이 보이는데 왜 그거를 몰랐겠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신 누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앞에 항상 골리앗처럼 있어요. 그 골리앗처럼 있는 것은 허상이다, 허상. 실제로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실력으로 살 것 같으면 믿음이 왜 필요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 내 실력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왜 나는 더 능력 있지 못한가? 저도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네 힘으로 산 거 아니야. 지금까지 네 실력으로 산 게 아니야. 지금까지 네가 재주가 뛰어나고 남들보다 네가 탁월하거나 뛰어나서 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살게 한 거야.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지. 지금까지 지내 주의 크신 은혜라. 내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살았어요. 제 노력으로 하루를 더 살지 못하고요, 제 노력으로 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노력은 제한된 노력인 거예요. 오늘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저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45절에서 5절에서 47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45절, 4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유명한 절이죠.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 차고 창 메고 토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네가 그렇게 모욕하고 우습게 여기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냐? 네 주먹이라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와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뭡니까? 네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거야. 네가 일해야 돈이 나오지. 여러분,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전부는 아니야.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은 누가 마련해 주시는 겁니까? 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우리 자녀들도 보세요. 우리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 부모님입니까? 부모님의 뜻대로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자녀의 주인은 부모님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그저 울타리가 되어주고 관리자가 되어주고 사랑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거죠. 그 아이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로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인 목장에 우리 자녀를 맡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의지합니다. 믿는 사람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의지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강하지 못해서, 내가 모질지 못해서,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내가 약 바르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나는 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하시면 지혜를 줄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줄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줄 것이고, 만남이 필요하면 좋은 만남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될지어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우리의 가정,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보자 이거예요. 그 일을 할 때. 그리고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예를 아는 사람인데,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눈치 보면서 요령껏 사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감당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의 남은 삶, 남은 인생,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